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323쪽입니다. 323쪽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음식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되었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믿어주시는 자 안에서 대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함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맨날 하는 인사 알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보겠는데 예전에 빌립보서 한번 쭉 훑었는데 이제 세적으로 이제 훑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늘 기쁜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바울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것은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러 다시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막으시는 거야. 아시아 지역을 못 가게. 그런데 한날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못 가게 하시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우리를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뜻을 환상 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첫 번째 내려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유럽에 처음 도착해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은
내리면 항상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 우리가 바울을 돕겠다는 마음이 암암리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이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럴 때 고난을 받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성기헌금을 해서 바울을 2번이나 도와줬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2번이나 성기헌금을 보내줬어.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있느냐? 바울은 또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 에베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한 군데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금을 보낸다고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곳까지만 전하고 그러고선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내지 못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바울이 자꾸 옮겨 다니니까 거처를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늘 걸어 다녀야 되니까 멀고 그래서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궁핍했다 그래요. 내가 궁핍했다. 그래서 바울이 궁핍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가서는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기의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이 궁핍해가지고 성교헌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쓸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성교 헌금을 전달하는 장면이야. 지금 10장 장면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전달했어. 그러니까 전달하니까 바울이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랬어. 크게 기뻐한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헌금을 갖고 오니까 궁핍하다가 헌금을 갖고 오니까 엄청 돈을 보니까 엄청 좋아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돈을 갖고 와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에는 헌금을 보내지 못했지 않냐. 헌금을 보낼 생각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다시금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너희가 갖게 한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게 해서 이렇게 헌금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내가 풍족하게 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너희가 성경금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너희에게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거에 감사하는 편지를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지금 궁핍해서 너희가 헌금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궁핍한 것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자족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이미 바울은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항상 만족해. 주 안에서 나는 항상 만족하다는 거야. 그것을 그냥 누가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배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주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환경이 편안하고 좋고 권력 있고 부유하고 그러면은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은근히 교만해져. 그러나 내가 가난에 처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 형편이 비참할 때는 나는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내가 춥거나 이런 환경에 우리는 다 지배를 받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우러나는 거야. 내가 막 만족스러운 거야, 내 삶이. 이런 것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난을 겪어야 이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이것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 신앙, 환경을 초월한 그 성숙한 믿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과도 같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양이죠.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같이 살았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찬송가에까지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있으면 그게 먹어야 돼. 그래서 막 엄마한테 졸라. 그러니까 막 앉으면 막 떼쓰고 막 울고 막 뒤집어 뒹굴고 막 해.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면 막 길가에 가다가도 막 그거를 갖기 위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막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 그래서 이것은 안 먹어야 된다. 이것은 갖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애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한테 응답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막 울면서 발버둥 치고 왜 이렇게 나 안 주냐고 하나님 나 안 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고백도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고 막 협박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초신자 때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달래는 걸 다 달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때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지금 할 줄 아는 신앙이 여러분들은 다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이 모든 형편을 뛰어넘었다는 거야.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울은 뛰어넘어서 항상 마음에 기뻐. 근데 이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가 정말 죽을 형편에 있을 때, 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아주 죽지 못해서 사는 형편에 됐을 때는 감사를 우리 인간은 못한다는 거야. 그때는 우리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한테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돈이 많은 부자야.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 돈이 많네, 부자네, 우리 부러워해.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 부자라고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구이동에 5층짜리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대 5층짜리 건물이 9개가 있었어. 그때 당시 한 3, 40년 전에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물어봐. 아우 참 그게 그땐 집사님이었지. 아우 집사님은 돈도 많고 그렇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돈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빌딩을 9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왜?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5층짜리 아니라 10층짜리, 15층짜리를 몇 개 갖고 있거든. 그런 것에 비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항상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었으면서도 자족할지를 모른다는 거야. 감사할지를 모른다고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서 자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었어.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을 궁핍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막 풍성히 갖다 주면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죠. 선교를 위해서 다 쓸 건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빌립보에서 오는 그 후원금도 맡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일체의 후원금이 없다 그랬어. 다른 교회에서는 일체 후원금이 없었고 그나마 빌립보 교회에서 왔는데 그것도 끊어지고 바울에게는 물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바울 같은 사람이 선교하는데 왜 물질을 끊으시고 이 사람을 궁핍하게 했을까? 여러분 의심이 나시죠? 저도 의심이 나. 바울이 많이 주면 많이 선교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하고 이방을 많이 전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야. 바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울 한 사람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그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아마도 빌립보 사람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뭘 배워요?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배워야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궁핍하게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것에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좋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궁핍도 주시고 아프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또 본문에서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궁핍하게 만드실 줄 우리가 생각이나 했냐 이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데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개개인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완전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최상위에 살았던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로마 시민권자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또 바리새인이지. 이 정도를 가졌으면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높임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풍부함에도 바울은 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빈곤함에도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비천함. 이 사람은 매 맞았어. 그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이 사람은 감옥에 다니고 매도 맞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추워서 덜덜 떨고 배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추워서 덜덜 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고 배고팠고 자기는 이 세상에 어렵고 화롭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부귀영화도 헛되고 다 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해도 배고팠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그렇게 비천에 처해 보시지 않았죠? 배고파 보지 않았죠? 또 여러분 추위에 떨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쓸 것을 그동안에 다 채워주셨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일체의 그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우고 내 스스로 만족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외우시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절이고 다 외울 수 있는 기절이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없다가 좋을 때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은 정말로 다양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별난 인생을 다 살았어. 그런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 바울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막 죽을 고비를 고린도에서 몇 번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한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 환상 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9절,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야.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냐?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쳤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도 다 부르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선지자 계시자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에베소에 머물러라.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옥에 잡히게 되고 결박된다. 그것을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계시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는 바울이 못 받았겠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그런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곧바로 잡혀. 그 예언의 말대로 곧바로 잡혀. 그러니까 자기가 잡히는 거 알면은 우리는 안 가죠. 근데 그는 잡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잡혀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 웅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의 그 상인들에게 의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어.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을 살 때에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종살이를 합니까 하면서 원망불평 말도 못했을 거야. 근데 요셉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기절이 성경에 한 개도 없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종살이 할 때도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 그러니까 오직하면 보디발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살림 다 맡겼어. 인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의 유혹에 빠진 게 아니라 유혹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 감옥은 종살이보다 더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때도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18절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헌금을 받았어.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온 헌금을 받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받기는 누가 받아? 받기는 바울이 받았어. 사람이 받았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전에도 제가 이게 헌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여기다 드리는 순간, 헌금을 드리는 순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이것은 거룩한 예물이 돼. 거룩한 예물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쓰기는 누가 써? 쓰기는 우리가 쓰잖아.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여기에 세도 내고 밥도 먹고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씀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올려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많이 냈는데요. 나 돌려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내고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절을 우리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야. 바울이 축복을 해주는데 뭐냐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는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요 액면 그대로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바치면 내가 1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실 것이다. 어떠한 보상 심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왜? 잘못 알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예물을 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많이 넘치게 주시는데 근데 이제 낼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욕심을 채운다? 아니야. 너의 탐심을 채운다? 너의 보상하는 마음을 채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지금 쌀이 없는지, 네가 지금 학비가 없는지, 네가 지금 무엇이 없는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 내가 하나님이 이거 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10만 원 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을 채워주시겠지.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얼마야? 그렇게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빈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나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작은 것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헌금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어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애기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기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